오늘도 역시 역대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서, 역대서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이론적으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깨닫지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정체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함도 우리에겐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이런 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점에서 무너지고 이런 점에서 승리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참 좋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다스린 세월을 봐서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세월로만 비교해 보면 선한 축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가 29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습니까? 반역자에 의해서 그들의 칼에 비운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반역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픈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진 않았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갈수록 무너져 갔다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아마샤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요? 50점 이상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런 삶을 지속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세상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샤가 이 정도면 괜찮은 왕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내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살았던 이 왕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로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50점, 아니 60점, 아니 후하게 줘서 70점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별로 기도는 그렇게 신중하게 안 하죠. 자, 이렇게 살아도 될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성경을 한번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샤란 왕은요, 한때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토록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토록 부인하고 싶었던 아버지와 똑같이 반역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묻은 애를 썼는데, 참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는데 그 역시 아버지의 길을 가더라.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린 혹시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럼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참 궁금하지만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왕이 이 아마샤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도님들. 아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가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대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 성공이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최고의 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이다.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매일같이 강단을 지키시던 목사님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열왕기하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성공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 가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그가 찾아 죽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아마샤 왕이 복수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다면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왜 그의 원수들을 죽였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위적으로 처단했던, 바로 하나님의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그 벌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을 약하게 했던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오늘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여러분, 왜 반역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쿠데타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현대사회도 있었지만, 그들이 왜 혁명을 하고 왜 반역을 합니까? 무엇입니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혁명이나 반역은 결국 최고 존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이 9번이 바뀌었다고요, 왕조가. 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남쪽 유다는 정말 특이한 게요, 이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반역해서 왕을 죽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세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반역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말리죠. 씨를 말리죠, 여러분. 찾아서 그 성을 가진 사람의 다리 건너 다 죽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족을 멸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더 심하면 9족을 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남쪽 유다의 반역자들은요,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여러분, 왕을 죽여놓고 그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와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역을 일으켜도,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아들을 왕에 세워요. 그럼 왕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원수들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지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왕의 아들을 왕위에 세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4절. 아마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죽이는데 또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그의 궁전 안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아버지를 죽인 자녀들이 자기 궁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엄청나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왕이 아마샤 왕과 유대의 신하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조로 지속되고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서 죽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게 남쪽 유다예요. 나중에 아마샤가 반역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죽였던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또 죽였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아마샤의 아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아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나에게 손해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10년, 20년 뒤에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남쪽 유다 왕국의 놀라운 신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남쪽 유다 왕이고 그것을 실천했던 왕이 바로 이 아마샤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온전하지 않다. 아니, 이렇게 행해도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온전히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샤 왕 개인적인 자기의 욕심과 생각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똑같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똑같지만 예배드리는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산 제물이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래서 내 새끼 좀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모양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는 내게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는 드렸으나 나에게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결국 동기의 문제까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샤 왕이 이렇게 행했지만 그 동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지만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땅 문제로 한 6, 7평을 찾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못한 걸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번 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집주인이 교회 땅을 뺏어간 지가 20년이 넘어서 도무지 가져올 수 없는 땅이었는데 그냥 왠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해보고 싶었을까요? 요거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온전히 신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넓어진다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해서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7평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평당 2천만 원이 넘으니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이 됐고 교회에 차를 댈 만한 주차 공간도 생겼어요. 그때 교인들이 하나같이 저를 너무 높여주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뭐 금반지를 해주니 금목걸이 해주니 막 그랬어요. 장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금을 해드리고 싶은데 얼마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거절하면 참 멋있어 보이겠다. 이렇게 거절하면 참 있어 보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땐 그걸 몰랐죠. 그렇게 막 칭찬하던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려요. 마치 7평의 땅이 옛날부터 내 땅이었던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때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제가 온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아마샤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의 자녀들을 살려준 것도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모양이나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50점을 맞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지요. 여러분,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원한다면 100점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80% 섬기고 그저 섭섭하고 그저 허젓한 마음에 그저 세상의 눈을 20%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하나님에게 비중을 더 두고 세상의 비중을 적게 두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직하게 행하긴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길의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샤 왕이 이제 여러분 빼앗겼던, 그 선대 때 빼앗겼던 에돔 나라를 찾고 싶었어요. 에돔은 원래 유대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족속이 그 선대 때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다시 찾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군사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정비해 보니까 군사가 한 3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샤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아마샤 보고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는 하지만 기도 가지고 되겠어,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아마샤 왕이 그랬습니다. 30만?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다르게 해야겠어.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용병,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병 10만 명을 이스라엘의 군대에 편입을 하죠. 여호사밧 왕이 왜 멸망했습니까? 아합 왕과 동맹했기 때문에 멸망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왕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왕과 왜 연합하셨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가야 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 채워주실 것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왠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의 말씀을 읽어도 왠지 그것만으로 안 되겠는 거야. 나도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실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좀 보태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 내가 좀 보태야겠어. 그래서 아마샤는 용병 10만 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터인데 왜 이스라엘 용병의 손을 잡았습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 왕은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멘할 수 없었을까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채용했는데 돌려보내면 되는데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던 게, 그 용병들을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거든요.
은 100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챗GPT에 물어보니까 한 4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 네 말이 맞는데 이미 40억이 지출됐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0억이 지출됐는데.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포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40억보다 더 큰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샤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선 또 아멘을 해요, 여러분. 40억을 포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있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마침 당사자가 되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면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테반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마샤 왕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제안에 승낙을 해요. 수십억이 되는 돈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이 거기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죠. 장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3,000명을 죽이고 돌아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악한 세력과 결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아마샤는요 그 3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너무 잘 알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감격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기복이 심한 줄 몰라요. 막 40일 새벽 기도, 막 100일 금식 기도 참석할 때 보면 믿음의 용사 같은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성도였을까?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믿음의 끈을 붙잡는데 어떤 때는 세상의 끈을 붙잡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성도님들?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발밑에 둠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의 대단한 왕이라는 걸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에돔의 신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줄 수 있는 신이 에돔의 신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데 내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에돔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전쟁의 승리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에돔 신을 섬겨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왜 에돔의 신을 와서 우상으로 섬길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즉시로 다가옵니다. 왕이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패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패한 어떻게 에돔의 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왕이여,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당신이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선지자 말 한마디에 수십억을 포기했던 아마샤는 그때의 아마샤가 아니었어요. 그때의 아마샤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더 맞기 전에 꺼지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 맞을래?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를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솔로몬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실패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원이 손에 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원수들이 가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지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눈에 내 앞에 싫은 사람이 날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삶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과연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막 유튜브가 발달하니까요, 이 교회들은 참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다 녹취해서 분석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상에 시험거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저마다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지요. 저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50점, 70점을 맞으면서 그래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나는 주일날 교회 꼭 갑니다, 목사님.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거 그거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헌금,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냐고.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 아니라 중심을 본다니까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패하고 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50점짜리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70점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꿈꾸든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